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귀하신 주님의 보혈의 날, 아버지 하나 주님의 귀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막에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덧입혀 주시옵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더럽고 추한 것들은 얼씬하지도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 앞에만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족한 종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종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 제가 주님의 도구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서만 온전히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가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성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인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의 상업의 요충지였으며 종교적 중심지기도 합니다. 특히 그곳에 있던 다이아나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상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한 3년간 체류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을 중심 무대로 삼고 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AD 60년에서 62년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그런 처음 기간 동안에 옥중 서신을 썼어요. 옥 안에서 쓴 편지라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신들은 한결같이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성도란 어떤 사람이고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매우 강하고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나, 또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지 성도답게 사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점검해 볼 때 어디가 기준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한다면 너희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구원이 확정됨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런 삶을 다 청산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랬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대로 살면 안 되고 그 구습을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은 마귀한테 속한 것이지 하나님한테 속한 게 아닙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성도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났다 하면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성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반대되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그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죄악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잘 돼요? 예수 믿자마자 나는 예전에 거 다 버려야 돼. 하루아침에 싹 잘라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로 거듭났어. 어떤 개그맨이 성경책을 큰 거를 제일 큰 거 사갖고 옆에 끼고 다니면서 나를 인제서부터는 베드로라 불러라 이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 따르릇이 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구습이 있어요. 그거를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또 결심해도 이 결심은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얼마 가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실체로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도록 강력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가슴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가슴에 답답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하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때 가슴에 답답함을 주시고 양심에 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계속 나는 예수를 믿어. 교회 열심히 나가요. 그렇지만 그 사람 삶을 보면 맨날 거짓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속이는 게 1등이고 또 거짓의 유혹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유혹이 더 많아요. 왜 그러면 세상에 속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 영이 아니고 마귀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살았어요. 그러니 마귀들도 자기 새끼들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 앞에 나가고 성령의 인담을 받으니까 안 뺏기려고 더 역사를 해갖고 때로는 양심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부족하니까 성령님을 나한테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되긴 어려워요. 어저께 10가지 죄를 졌다면 오늘은 9가지 죄만 졌다 하더라도 성공한 겁니다. 한 가지 떨쳐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점차 내가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가지고 참된 행동을 한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정말 내 양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행동으로, 내 입으로 그 거짓 행동을,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 행동까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아닌 척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나는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내 행동을 맘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그거를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겉과 속이 틀렸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겉은 거룩한 것 같지만 속에서는 정말 마귀의 영에 휘둘리고 살고, 그게 마귀의 영인지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과 희락에 의해서 그 유혹에 의해서 살았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거는 예전의 일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생활을 끊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을 했고 그랬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습관들을 버리고. 그게 참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나이트클럽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놀러가면 술도 한잔 하면서 신났는데 내가 빠지면 그 자리가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그래도 그런 존재였는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야 네가 빠지면 모임이 재미가 없어, 응? 그러는데 갔는데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나 이제 이 자리에 안 나온다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내 완성된 작품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거를 보시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옛사람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귀한테 속했던 그런 삶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행동 하지 말라 그랬지.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그 죄악된 길에 들어서지 않을 것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성령의 권능으로 거짓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을 우리가 말하며 나가는 저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수님의 지체됨의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이 나는데 죄를 어떻게 안 지겠어요? 분이 나는데 참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분이 나는데 죄를 짓지 말라. 그럼 분을 내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이래야죠.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내 마음에 틈을 줄까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는 것도 마귀의 짓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귀의 짓이에요. 근데 그거는 해가 지도록 막 분을 품고 다음날까지 또 끌고 가면 마귀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이란 화내고 성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노는 내가 손해봐서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는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때 악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로 이러한 분노를 공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분노에 대해서도 전제를 두었어요. 그러한 분노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의 분노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 문제에 연결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인신공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싸잡아서 아주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분노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분을 내는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면 그것은 당사자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의롭든 그렇지 않든 모든 분노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분노가 공의로 맨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더 큰 분쟁으로 끝나고 맙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한 분노가 왜 더 큰 문제 해결을 시작하려고 의의 분노를 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죄가 되도록 분노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한 공의로운 분노였지만 그 분노가 지속됨으로써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차지하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한 개인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분노도 조심스럽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깊은 자기 성찰과 성도와 교회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언제든지 마귀가 틈을 타서
불화와 또 문제를 분쟁의 씨앗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고통당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행하고서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항상 마음이 답답해지고, 근데 그게 되풀이 될 때는 에라 모르겠다, 그런 양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고 내 마음도 편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죄에 눌리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내세지요. 거기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확정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확정된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31절 32절에서 이러한 성령의 내재하심이 구원의 날까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독, 분냄, 분함, 노함,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는 주로 어떤 때 생깁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은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분하고 억울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진짜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소설도 써보고 분하고 억울하니까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상처를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한다는 게 믿음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분하고 억울할 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일도 참으셨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생각이 떠오를 때는 우리는 참지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원수 같을지라도 그에게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어떨 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엔 분이 나요. 억울하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입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을 품는 생각을 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용서를 그냥 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천국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내 앞으로 오지 못하는 걸 불쌍히 여겨서 대신 내 아들을 죄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조건이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분이 죄악에서 구원해 줌으로써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것, 그거를 믿는 사람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거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해주신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죄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독생자 예수님께 내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잊지 않고 가슴속 깊이 또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은 자기 자식을 죽인 자의 아들, 그 아들을 양자를 삼아서 키웠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감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참 우리한테 그런 일이 안 당한 게 참 다행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다행이지만 영적으로 봐도 절대 용서 못하죠. 그 집의 애를, 내 자식을 죽인 집의 애를 어떻게 내가 내 자식으로 품고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그에게 악심을 품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습니까? 어떤 인격적 모독을 당해서 가슴이 아프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내 가슴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내 자식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쵸? 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올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죄 때문에 못 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죄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중단하라고 협박하고 윽박질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지하철도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럼 거기서도 코로나가 확진될 수도 있어요. 확산되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은 안 하고 교회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우린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귀들인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맞아, 교회들이 그 고집과 아집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더 속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러면 지하철도 하지 말아야 하고 운행하지 말아야 되고 버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수독돼야 된다.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린다고 거기서만 코로나가 생기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법을 어기고 교회가 그러냐고. 이게 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세상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돈 벌어먹으려고 저런다. 교회가 쉬면은 헌금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저렇게 헌금을 받으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들은 사례비 많이 받죠. 그렇지만 개척교회하고 힘들게 교회하는 사람들은 사례비가 없을 때도 많아요. 그분들은 투잡을 해요. 나 아는 목사님 그래서 아파트 시설하는 거 설비 같은 거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야지 된대요. 그것 따갖고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토요일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힘들다고 생각 안 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 헌금도 제대로 없는데도 자기가 벌어와서 11조 내고 이러고 자기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어려운 자를 돕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대속물로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빛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구원의 인진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회복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구습을 버린 자로서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